연중 21주간 가해 휴일날입니다. 그 외에 또 무슨 날입니까? 아주 슬픈 날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폐막되는 날입니다. 중국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가 2주 동안 해피하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올림픽 참가하는 동안 역대 가장 많은 금메달 13개를 따고 세계 7위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8등인데 금메달 9개밖에 못 땄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특별하게 거의 미스테리, 신비스러운 것은 태권도 전체급에서 다 금메달을 딴 겁니다. 또 야구도 한 번도 지지 않고 전 세계 강호라고 하는 일본, 미국, 쿠바를 연이어서 연파를 하고 금메달 땄습니다. 여러분 박수까지 치실 일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와서 사는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게임 하면은 누구를 응원합니까?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국입니까? 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을 응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태권도에서, 야구에서 거의 신비에 가까운 성적을 올렸듯이 세계에도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멕시코의 마야 유적지, 페루의 마추픽추, 로마의 콜로세움, 브라질의 그리스도상, 인도의 타지마할 사원, 요르단의 페추라, 이집트의 피라미드하고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는 이번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만리장성입니다. 왜 만리장성인가? 높이가 9m입니다. 넓이가 5m예요. 자동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입니다. 길이가 6,0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6번 하는 거리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평지에 9m를 쌓아도 힘든데 백두산, 한라산 높이에도 9m에 그렇게 벽으로 쌓아 놓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인류의 유산 중에 위대합니까? 그러나 이런 성을 쌓은 진시황도 나이 50을 넘지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진시황이 죽고 나라는 망하고 내란이 일어납니다. 진시황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이 없느냐,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신을 우리나라 조선에까지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 460명을 산채로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행위라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야망과 인기는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하느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요새, 주님의 바위는 철옹성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반석, 바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관리인으로 모든 권한과 권리를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습니다. 낸다라고 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푼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고 푸는 임무를 띈 사람은 불멸의 성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한다면 주님께서 은총의 길, 축복의 길,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에제크 크로닌이 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흑백 영화도 있어요. 이 치섬 신부님, 프란시스 치섬 신부님 역으로 그레고리 팩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연연을 합니다. 저하고 외모나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치섬 신부님의 어릴 적 친구인 안셀모도 사제의 길을 가지만 그는 전형적으로 부유한 사제였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벤츠 자동차를 타고 고급 양복을 입고 상류층 인사와 사교하는 스타일의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치섬 신부님은 중국 선교를 자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 무지몽매한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습니다. 교육사업을 펼쳐나갑니다.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아버지를 라고 그렇게 따릅니다. 치섬 신부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도 결심했습니다. 사제길을 가야지 되겠다. 어떻게든 타코마 본당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짐한 기도와 지향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은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은퇴한 80 가까운 부부가 2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쇼핑을 하고 보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식료품 중에 아이스크림도 있고 또 상하기 쉬운 것도 있어서 힘들지만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힘들게 죽기 살기로 걸어서 자신들의 아파트 층까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한마디 말에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맙니다. 할아버지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할멈, 아파트 열쇠 자동차에 놓고 왔어. 세상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많은 금메달을 땄다고 해도 신앙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차지하지 않으면 실패의 인생, 꽝이 되는 인생,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스카이.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폭풍과 비와 이슬이 내리는 그런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 우주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헤븐, 천국입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런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은 사도 바오로가 받은 환시와 계시 내용입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들어 올려진 일이 있다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여, 하찮은 나지만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베풀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청하며, 평화의 주여, 하찮은 나지만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이루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며, 평화의 주여, 하찮은 나지만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다윗 집안의 열쇠를 가진 이가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문, 천국의 열쇠를 얻는 주인공이 되도록 이 미사 중에 특별히 주님께 자비와 사랑을 청하도록 합시다. 옆에 계신 분 손을 잡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베드로 사도처럼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늘나라의 신비, 천국의 열쇠를 차지하여 영원히 당신 나라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